오늘 귀한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단에 하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귀중한 시간에 부족한데 목사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제가 성도님들과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의 수준과 나의 수준과 그릇을 넘어서 성취했던 그런 역사들을 겸손히 나누면서 동일하게 또 이 오누리 교회의 중요한 또 중직자분들 그리고 청년 렘넌트들이 언약의 사람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의 정점에 위치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약 기도를 할 때 어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나누는 게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저희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왔는지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가 어디로 빠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못하고 그냥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결론적인 얘기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언약을 주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성취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언약 잡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거를 오늘 나누는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증거되고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주보를 딱 봤는데 2부 메시지의 설교, 본문, 제목이 딱 있는데 갑자기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때 본문을 드린 적도 없고 설교 제목을 드린 적이 없는데 본문과 설교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볍게 제가 가진 것들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 정도 생각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갑자기 사실 엄청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사실 제가 미국 가서 하나님이 미국에 살게 되는 미국에 살아야 될 언약적인 제 개인의 이면계획을 주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민족 사역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때문에 사실 미국에 살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 본문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오늘 간증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민족 선교 시스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했던 사역들보다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제 개인과 가정에 산업의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다민족 선교의 시스템으로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실 제 개인 기도는 거의 없고요. 제 기도할 때 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이 제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 인생에 주셨던 중요한 언약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제 개인적인 언약, 또 저희 자녀, 가정, 산업, 교회 이렇게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들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매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시대의 언약을 향해서 갈 때 제가 응답받고 세밀히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강단을 통해서 계속 주간의 언약을 통해서 인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좀 나누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 그러면 그 언약 주신 대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성취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근본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이면계약으로 주신 언약은 다민족 선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민족 선교사이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의 사업에 주신 하나님 언약은 선교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언약은 미국 앞에 남미 끝까지 렘넌트 다민족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특별히 원단을 통해서 나 개인과 또 현장과 교회 24시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 근본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개인의 언약 기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인도를 받고
실천을 하고 기도를 하고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주일날 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실 기도 제목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맞춰서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남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아시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제가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필요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두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제게 필요한 언약 성취 때문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기도하는 언약 기도를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내용의 공통적인 언약들이 있는데요. 그 언약이 뭐냐면 다민족이고 선교입니다. 저는 상주라고 하는 데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동네가 작아서 상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도 어디 저 전라도 저 어디 진짜 그 동네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경북 상주시 공성면 이화리, 저희는 대중교통이 저희 동네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그 동네에 한 100호 정도의 집이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저는 자랐고요. 저희 어머니 쪽이 8남매, 아비 쪽이 5남매인데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제 또래가 있으면 3대잖아요. 3대면 얼마나 많겠어요. 8남매, 5남매면 거의 뭐 5, 60명 될 텐데 예수님을 얘기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97년도에 대학을 실패하게 하셔서 가게 된 대학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삼제일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한 선배를 통해서, 저는 몰랐던 사람이죠. 근데 노방전도를 학교에서 그냥 아무나 전도를 하는 그 형제의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 학교에 갔을 때 해양대학교라는 학교로 갔었는데요. 재수를 하려고 갔어요. 왜냐하면 대학을 실패하고 갔으니까 그 학교를 다니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일단 대학교를 갔죠. 근데 그 학교에 다닐 때 항상 그 학교의 대운동장 중간에서 찬양을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그 식당을 가려면 그 대운동장을 거쳐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오 때마다 항상 뭐 한 대여섯 명이서 모여서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나가면 저는 별로 불신자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약간은 깔봤고 약한 사람처럼 생각을 했고 별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19살 때까지 저한테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대운동장을 지나가면서 식당을 가면서 항상 봤던 그 그룹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거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을 전했어요. 똑같은 사람이 세 번을 전하더라고요. 한 3개월 사이에 저한테 세 번을 복음을 전했고 3개월 사이에 제가 첫 번째 들었을 때 괜찮습니다, 당신이야 잘하세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거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두 번째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가 되기까지 한 3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지나서 알았죠. 그 중간에는 몰랐지만. 그래서 3개월째 됐을 때 이분이 세 번째 저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영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영원한 언약, 근본 언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1997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나가면서 그렇게 얕보고 깔보고 이상한 사람들처럼 봤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죠.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봉화산 캠프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뭐 과학기술대학교 가서 캠프 하셨다는 얘기를 하실 때 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캠프 할 때마다 되게 낙심될 때 있잖아요. 이게 뭐 정보도 안 일어나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왜 나가야 되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그 형은 저한테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복음을 3번 전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들었죠. 불신자였는데. 근데 지금 지나서 20년 만에 제가 장로가 되고 저는 여기 서서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불신자에서. 그래서 봉화산 캠프 또 교육자님들과 함께 나가게 된 그런 캠프에 같이 참여하셔서 진짜 한 명만 만나면 되잖아요. 한 명만 만나가지고 한 명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회심하면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도를 이렇게 받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바뀐 걸 생각하면 저는 분명히 현장에 저처럼 예비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라면, 하나님 준비한 제자라면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들을 더 많이 하실 것이다. 그게 한 명이라도 인생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복음을 믿고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또 저희 가정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요. 뭐 가정사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요. 그렇게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 근본 언약을 시작으로 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쭉 했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한 반 정도까지 제가 이제 처음 가게 된 교회가 이제 그 복음을 전했던 분이 다락방이었고 또 가게 된 교회가 유목사님 교회로 바로 갔어요. 왜냐하면 해양대 바로 위에가 이제 그 동삼제일교회가 그때 당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바로 가게 됐고 유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고 또 제 모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를 뭐 학교의 그런 훈련의 시스템과 또 교회의 중요한 또 훈련들 또 용사의 메시지 이런 것들 가운데서 훈련을 계속 받으면서 복음의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됐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군대를 이제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사병으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뭐 복음이 막 불탈 때니까 이걸 예수님을 군대 가서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사병으로 가게 되면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상병 때까지는 내가 뭐 선배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나. 그래서 하사관으로 가야겠다. 좀 길게 가면 좀 더 길게 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사관을 지원하게 되고 이제 군대를 하사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선교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이면 계약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너무 좋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런 상태로 계속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하고 바로 제가 필리핀에 잠깐 이제 영어 공부차 필리핀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필리핀에서 다락방 교회들이 있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필리핀이 그래도 렘넌트 사역이나 다민족 사역들이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실제 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4개월 5개월 정도 있으면서 필리핀에서 렘넌트 사역들을 좀 하고 여기서 좀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대학교도 들어가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럼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지? 영어를 좀 배워야겠다. 근데 필리핀에서는 배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영어를 좀 배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영어권 나라를 찾다가 이제 뭐 캐나다도 알아보고 호주도 알아보고 근데 미국은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제가 비자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저희 이모들 중에 한 분이 이제 해외로 많이 다니셨던 분이 있는데 이제 유학을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영어 배우러 캐나다 호주를 가냐 미국을 가라. 근데 이모 알다시피 저는 엄마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지시고 저는 뭐 재정적으로 누가 서포트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모는 불신자였거든요. 내가 서포트 해줄게. 비자를 한번 신청해봐. 이렇게 됐습니다. 비자를 신청했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1년만 계획을 하고 미국을 건너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1년이 지나면 다시 한국 들어왔다가 이제 필리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 계획은 그랬죠. 이렇게 1년 가고 들어와서 필리핀 들어가서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렘넌트 사역하다가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뭘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만 이제 미국을 들어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네가 계획하고 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약적인 이유를 가지고 네가 움직이고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있어야 되면 미국에 왜 있어야 됩니까? 제가 세계복음 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 있어야 되면 제가 미국에 왜 있어야 됩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가야 되면 왜 돌아가야 됩니까?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되면 필리핀을 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언약을 주세요. 세계 복음 알겠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면 계약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 아니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주신 개인 언약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시대 언약 속의 개인 언약이 있었고, 모세에게도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 있었고, 사무엘에게 다 있었는데, 세계 복음 안에 언약 주셨는데 그 안에 제가 해야 될 이면 계약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됐고, 4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매주 드렸던 금요 예배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막 CBDIP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CBDIP 이렇게 얘기하면 뭐 나름대로 이제 얘기하고 나름대로 잡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D라고 하는 꿈은 내가 원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고 하나님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D로 주시는데, 다민족 선교사를 딱 받았을 때 사실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미국 온 지 8개월 됐고요. 저는 영주권도 없고요. 영어도 못하고요. 엄마, 아버지 농사 짓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계속 저를 서포트 해주실 분도 없고요. 나이는 27이니까 나이도 많고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다민족 선교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가 모세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 지도자로 선택하셨을 때 불신앙을 막 고백해야 됐잖아요. 근데 제 마음의 깊숙한 곳에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 뭐 능력,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언약 주시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아멘으로 받았죠. 제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고, 그건 제가 제 능력과 무엇을 준비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라는 언약을 받았을 때, 좀 양치는 소년인데 어떻게 왕이라는 게 와닿았겠어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분명히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데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멘으로 받았고, 저는 제 인생에, 미국 사는 인생에 이면 계약을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민족 선교를 그럼 그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해오셨냐, 그것 때문에 일단 개인적으로 결혼, 자녀, 경제, 직장, 건강, 하나님 다 이 사역 때문에 하나하나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영주권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고, 직업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고,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미국에서 다민족 선교하라고 저 뒤에 아름다운 와이프도 주시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쌍둥이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걔들을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그래서 2년 반 만에 3명을 다 낳았습니다. 다 놓고 지금 다 컸어요, 애들. 다 중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 살 수 있는 신분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제가 현장에서 계속해서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들을 주셨어요.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주셨고, 또 저희 집에서 지교회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통역으로도 사역을 하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영어로도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영어도 사실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그냥 현장에 전담해서 배운 영어가 다고요. 그걸로 지금 직업도 일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다민족 선교라고는 이면 계약 안에 제 개인적인 그런 언약의 정도를 계속 걷게 하셨고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다민족 선교사라고 하는 언약을 받았거든요.
애들이 학교 가게 됐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학교 가는 이유가 다민족 선교사로 학교를 가는 거다. 그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스펙 쌓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엘리트 선교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선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예 그게 파묻혀가지고 미국이라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될 이유도, 너희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될 이유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민족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사역에 필요한 대로 방향을 맞추고 결정하고 인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저희는 공부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기 너희들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니까. 공부 못할까요? 다 잘해요.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아이들을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아이들 사역도 한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이들 다민족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부르시고 또 저희도 그것과 맞춰서 이렇게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혹시 하라민의 다락방이라고 그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 집에서 이제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사역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부에서 좀 하라민의 다락방이라는 영상을 만들 거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촬영에 가셔가지고 그냥 막 다민족 사역하실 때 막 그걸 트시고 막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응답들을 받게 됐는데, 진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메시지하고 조장 역할을 하고, 걔들이 친구들 기도 제목을 잡고 전도 대상자를 파악하고 또 저희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초등학교 이제 킹더가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여기 6학년부터 중학생이거든요. 그때까지 그 아이들, 그 친구들, 반에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방문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뭐 생일이면 생일 파티는 무조건 캠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3명이니까 캠프하기 좋아요. 생일이야? 초청해. 그럼 반 애들 다 초청하는 거예요, 일단. 그럼 오는 애도 있고 안 오는 애도 있고. 그래서 오게 되면 페스티벌 하고, 끝나고 더 오고 싶은 애들은 다시 누룩 작전을 하고, 그렇게 계속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라민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응답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메신저로 이렇게 또 조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중학생이 됐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학교는 저희가 아이들을 집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기도했던 게, 하나님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중학교에서는 얘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게 도와줄 수 있죠? 계속 그런 이미지죠.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들이 다민족 선교사인데 다민족 선교사로 중학교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이 아이들이 다민족 선교사라고 하는 인생의 정점에 가기 전에 이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 얘들이 그 학교에서 어떤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받아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일단은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로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애들한테 다락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영이, 가영이는 개인적으로 2-3명 이렇게 다락방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람이는, 막내는 이제 이번에 자기가 1대1로 했던 친구 다락방을 이제 끝내고 왔어요, 복음 편지를.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매주 캠프를 학교 앞에서 했는데, 학교 앞에서 캠프하는 걸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교장이 나와서 여기서 지금 캠프하는 걸 멈추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와이프가 지혜롭게, 그러면 그 핍박을 했던 사람 부교장이, 그러면 만약 계속 하고 싶으면 교장을 만나라, 교장을 만나서 얘기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 교장을 만날게 라고 이제 와이프가 얘기를 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면 학교 안에 원래 크리스천 클럽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없어졌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역도 하고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는데, 너희들이 크리스천 클럽을 오픈을 해라.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그 크리스천 클럽을 오픈하는 것도 준비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잘 된 게, 그러니까 애들끼리 뭉치더라고요. 지들끼리 기도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거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뭐 선생님은 누굴 만나야 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또 붙여진 애들이 또 있었거든요. 같이 교장님 찾아가고 서류 써서 내고, 또
선생님이 또 보조로 들어와 주셔야 했는데 그 선생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크리스천 클럽이 저희가 미국 들어오기 전에 한 3주 전에 열려가지고요. 첫 번째 모임, 두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을 했고 아예 하나님께서 없다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방식으로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메시지도 저희 메시지 하고 사역자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누가 뭐 전도사님 들어오고 뭐 이런 거 못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 끌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전에 제가 얘들 사역을 하니까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아이들을 모아서 제가 이제 개인 양육들을 했었거든요. 하예가의 하람이 그리고 다른 애들 2명 해가지고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잖아요. 자기도 개인적으로 다락방을 2개, 3개씩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메시지 하는 거다 여기서 엄마도 못 들어가고 아빠도 못 들어가고 여기 전도사님도 못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메시지 준비하고 그 필요한 예배도 순서도 다 짜고 너희들이 오는 사람들 다 관리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 모임하고 두 번째 모임, 세 번째 모임일 때 마지막 모임 이제 방학하기 전에 했을 때 약 한 20명 정도 왔었어요. 세 번째 모임에. 그래서 얘들이 기도하고 또 거기에 같이 보조해 준 스님이 서포트해 주시고 또 메시지 막 가슴 졸이면서 그 전날에 막 메시지 준비하고 화장실 가서 연습하고 막 혼자 메시지 해야 되니까 뭐 자기 친구들 앞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희도 떨리는데 막 10명, 20명씩 앉아 있는데 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였다,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응답을 받더라고요. 성장하고 탄탄해지고 그리고 얘들이 사역이 뭐 중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끝나면 고등학교 갈 거고 또 대학교 갈 거고 현장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더 탄탄한 사역자로 서 있겠죠. 그러면 다민족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 그 언약의 성취의 정점에 딱 서 있을 때는 진짜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사무엘같이 그런 응답들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이들을 그렇게 다민족 사역자로 계속 이끌어 오셨고요. 저는 부동산 감정이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공인중개사, 이제 저는 브로커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이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은 부동산 감정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아버님 회사에서 처음에 일을 했어요. 제가 미국을 가게 됐고 미국을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게 된 교회가 임마늘 남가주 교회였고 임마늘 남가주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 이호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호준 장로님도 감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연유로 그 회사에 아버님 회사에 이제 파트타임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가게 돼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때 매니저였던 분이 저의 와이프고요. 그리고 그때 사장님이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배우게 됐고 제가 2004년도, 2005년도부터 이제 감정 일을 했거든요. 했는데 한 2010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게 개인적인 응답을 받았던 것도 연유가 있었고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제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다 주신 하나님 언약이 있고 그래서 회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직원으로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제가 감정을 하든 아니면 감정 회사를 하든 일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언약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른 걸 해봤으니까 하나님 주시는지 아니까 이제 기도를 해본 거죠. 근데 그러고 한 2년 가까이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2년 가까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희 그 아버님 회사 사무실 한 구석에서 산업선교 예배를 했었거든요. 토요일마다. 근데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영상으로 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문화적 기업, 선교적 기업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적 기업 말씀을 딱 주시는데 이제 제가 언약으로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회사의 월급쟁이에요. 저희 회사도 없고. 그래서 받았을 때 이게 아버님 회사를 나중에 제가 물려받으면서 하면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언약인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2005년, 2007, 2008년도에 지금 2005년, 2년 정도 기도를
이런 기도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가 회사에서 이제 회사를 분리해서 제가 독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님 회사에서 기도했던 그 언약이 제가 회사를 세우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던 거죠. 2015년도에 이제 회사를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지금도 제 개인적으로 회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주시고 지금 쭉 이끌어 오시는 가운데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미 선교의 문들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많이 열고 계시거든요. 근데 남미 선교하려면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선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면 목사님은 비전을 제시하시고 하셔야 될 일도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사실 이렇게 스케일이 틀려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잘 못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회사를 통해서 선교적 기업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마음껏 선교 뛸 때 눈치나 아니면 부담 없이 선교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나마 회사를 통해서 인도받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교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이제 제목이 구체화됐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세워서 이제 타주를 가게 되면 이제 뭐 텍사스나 뭐 다른 미국은 50개 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로 23개 주는 그냥 라이센스를 딸 수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로는. 그래서 다른 주에 가게 되면 그 주에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 인건비 빼고 비용 빼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냥 제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선교 사역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 사이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쭉 해오다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제자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제가 지금 한국 나와서 지금 한 달 됐는데 지금 저를 백업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이제 제가 미국을 돌아가게 되면 이제 텍사스로 가야 되는 브랜치 담당자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가게 되면 이제 그 브랜치에서 나오는 수익은 그 친구 월급 주고 또 필요한 비용들 빼고 나머지는 이제 남미 선교 관련해서 다 사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에 브랜치를 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텍사스 일들을 계속 주셔가지고요. 1차적으로 이번 가테말라 선교할 때 또 선교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는 그렇게 해오시고 지금은 저희 막내 아들이 13살인데요. 감정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진짜 전 너무 감사해요. 아빠 직업 보면서 한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사실 싫어할 수도 있는데 관심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감정사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감정사를 빨리 훈련을 시켜가지고 빨리 길러가지고 또 어디 다른 주에 한 군데 더 보내면 선교비가 더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걔는 진짜 월급 조금 주고 아들이니까 또 뭐 지금부터 훈련시켜서 만약에 감정사 되는 게 제일 빠르면 21살이 될 수 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 감정사 시킬 수 있거든요. 라이센스만 따면 지금부터 훈련 쭉 시키면 그렇게 해서 아예 20대 초반부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같이 언약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는 진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국 렘넌트 남미 다민족이라고 하는 사역들 가운데 경제가 필요할 때 꼭 그것이 경제의 부족함 때문에 못하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거기에 제 산업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아까 말씀대로 미국 렘넌트 다민족 남미 끝까지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남미 끝까지라고 하는 그 언약에 많은 문들을 열고 계세요. 저는 감사하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를 이렇게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남미도 수차례 벌써 목사님과 다녀왔고 인도도 갔다 왔었고요. 인도 갔을 때는 진짜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길바닥에서 뭐
막다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교지를 돌다 보니까 전우회 같은 게 생겨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을 최접근해서 보기 때문에 뭐랄까,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쁜 게 아니고 그분의 중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열정,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제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님 사역 다 하시거든요. 가만히 옆에서 보기만 해도 은혜되고 중심이 통하고, 다녀오면 더 마음에 담기고, 헌금이 그냥 헌금이 아니라 내가 보고 온 현장에 대한 헌금이기 때문에 달라요, 마음이. 네. 그리고 선교제 소식이 너무 생생하고, 왜냐하면 가봤으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남은 인생 이제 선교에 올인하고 또 30년 선교 시대를 여는 가운데 지금 중직자 임직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진짜 목사님이 선교지를 방문하시고 도실 때 진짜 몇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알아요. 경제활동하고 직장생활하고 시간 내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저도 다 똑같이 했어요. 저도 밤새서 일하고, 선교 가기 전에는 일하고 가야 되니까 몰아서 일 팍 하고 휴가 내고 가고 시간 내서 가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인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없고요. 마음만 담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진짜 30년 선교 시대를 여는 중직자 임직 후에 목사님께서 인도 받으셔서 나가는 선교지들이 있으시다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같이 시간 내서 동행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선교지에서 소통도 하시고 그러시면 아마 렘넌트들이나 청년들이 가면 더 좋고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저 혼자만 따라다녔었어요, 거의. 근데 올해는 제가 대학생 2명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대학생들은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갔죠. 제가 비행기표 다 대주고 같이 갔죠. 가자, 가서 보자. 너희들이 앞으로 목사님하고 남미 선교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선교지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같이 가자. 근데 두 친구가 대학교 1학년, 3학년인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보고, 또 그 친구들은 멕시코 갔었는데 과테말라 선교했었는데 제가 한국 오는 바람에 과테말라는 못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과테말라도 갔어요. 멕시코 끝나고 바로 과테말라 가고, 또 멕시코 연결의 사역을 마치고 14일 만에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온 날 보고 왔는데 꼭 이렇게 응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목사님과 동행하시면서 선교지 사역들을 보시고 또 교회의 그런 분위기들과 또 응답들을 나눠주실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남미 사역에 같이 목사님과 동행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계획하고, 또 지금은 현지 목사님들과의 소통을 제가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중간에서. 그래서 뭐 손겹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분들의 고충이나 아니면 필요한 사항들을 제가 중간에서 소통을 하면서 인도받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지만 옆에서 이제 돕고 또 동력하는 그런 응답들을 교회의 언약과 함께 또 이렇게 계속해 제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그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뭐 실력이나 그런 것들은 없고요. 시골 출신이고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제 개인에게 주신 다민족 사역,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리스도,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회사와 교회야, 그리고 한 해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원단 메시지,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이 그리스도부터 세계복음화까지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주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또 결정들을 언약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에서 다민족 사역이라고 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저 개인과 우리 자녀와 저희 가정을 이렇게 시스템으로 세워 오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 성취하신다.
그 언약을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나의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우리가 정점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나누고 싶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오신 지 이제 완전히 이제 시골에 집을 파시고 교회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근데 장 장로님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 다른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머니 또 동생 저희 이게 아주 가까운 가족들을 잘 돌보지 못하거든요. 죄송하게. 근데 저보다 더 따뜻하게 또 영적인 피로와 육신적인 피로들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분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아주시고 좀 밀어주시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한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에 기도가 있으니까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귀중한 교회에 귀중한 성도님들과 중요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마음에 담고 응답받고 또 성취의 그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